오늘은 엘리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존경스러운 선생님을 잘 따라야 해요 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하기 전에 머릿돌 한 사람 다 했어요? 대단한데? 손 내려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하는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어린이들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혹시 학교 선생님들 중에 나는 존경스러운 선생님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는 사람. 발표 안 시킬게요. 있는 사람. 있었던 사람.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존경스러운 선생님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자, 왜 선생님이 이 말을 했냐면은, 이걸 왜 썼냐면은, 선생님은 교회에 존경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여기는 형제님도 있어요.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이지만 이분은 정말 내가 잘 배우고 잘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 같은 형제님도 나한테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게 목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로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에요.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이야기는 두 개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야를 따르기로 결심한 엘리사, 즉 시작이죠. 두 번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 끝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는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를 때 큰 결심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자, 오늘의 등장인물은 매우 간단해요. 딱 두 명. 첫 번째는 엘리야, 두 번째는 엘리사. 문제! 둘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게요? 현수 정답이에요. 선생님이 뭘 말할 것 같다. 정립해놨어요. 정립했어요. 현수에게 나중에 내놔요! 이러면 돼. 알겠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내놔요! 이러면 선생님 알겠어. 줄게요. 알겠죠? 기억하고 있어요. 말 안 하면 안 줄 거야. 자, 엘리야가 엘리사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고 엘리야는 엘리사의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려고 사르밧 과부 한 번만 더 생각할게요. 사르밧 과부,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라는 뜻이에요. 누구랄까? 현서랑 민서 사는 동이 이름이 뭐죠? 무슨 동이죠? 알아요? 무슨 동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몰라요? 무슨 동? 주원이는 무슨 동 살아요? 신흥동. 오케이. 그러면은 주원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흥동 초등학생.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동을 몰라서 미안해요. 이거 나중에 네이버 시간을 쳐봤어야 되는데. 사르밧, 과부, 신흥동, 초등학생. 이런 뜻인 거예요. 알겠죠? 자, 저번 시간에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은, 자,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있었을 때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갖다 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 한 움큼이랑 기름 조금밖에 없고 이거를 아들과 같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내놔! 해가지고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죠? 이거 먹으세요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이 가루와 기름이 줄어들지 않고 영원히 나오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이게 저번 시간 이야기였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대답해 줘서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뒤에 선생님이 이야기는 안 했는데 좀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 뒤 이야기 잠깐 볼게요. 지금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 사르밧 과부한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리더니 하더니 삐꾸락 죽고 말았어. 그래서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그 아들의 시체를 가지고 오세요 해서 침대에 눕힌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를 했어요. 나의 하나님 주여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당신은 진짜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당신 엘리야가 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 말씀과 같네요 하면서 엘리야를 진짜로 믿게 되었어요.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엄청난 선지자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삥. 이거 무슨 장면 같아요? 봤는데 같이. 너무 똑똑한 거 아니에요? 갈멜산까지 알아, 준영이? 야, 갈멜산에서 어떤 우상하고 싸웠죠, 엘리야가? 그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우르르 쾅쾅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내린 장면이 있었어요. 이것도 엘리야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엘리야가 우는 것처럼 나오는데 화질이 안 좋죠. 원래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었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가 내렸어요. 즉 이게 뭐냐면은 엘리야가 했던 기적들이 더 있는데 요만큼은 가져와 봤어요. 엘리야 선지자 어때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만약에 우리 어린이들 주변에 죽은 사람 살리고 오늘 학교 가기 싫으니까 비나 내려볼까? 그래서 막 비 내리기 하고 막 기름하고 밀가루 있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빵 막 엄청 많이 만들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모르겠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겠죠. 그죠?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겠죠. 자, 이제 상상해 볼게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대전 동북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상해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인사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엘리사 선지자님. 하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엘리사였어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에 1, 2학년 찬이가 없구나. 1, 2학년 머릿돌에는 없어요. 3학년 6학년까지 있는데 찬이가 없어서 다행이다. 머릿돌이 있어요. 자,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때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밭을 갈고 있었어요. 즉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때 2마리 소가 한 모듬이 돼가지고 12모듬이 있었대요. 문제, 소는 몇 마리예요? 집중 안 하죠. 다시 2마리 소가 한 모듬이 되는데 12모듬이 있었대요. 소는 몇 마리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24마리. 정답이에요. 건섭이가 집중을 잘하고 있네요. 주원아 뭐해? 6학년이잖아. 파이팅! 질 수 없다. 알겠죠? 잘 듣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소 24마리로 이렇게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한테 엘리야가 뭘 했냐면은 옷을 이렇게 쓱 겉옷을 벗더니 옷을 엘리사한테 팍 던지는 거예요. 뭘까요? 싸우자는 걸까요? 어떻게 알았어 이런 것도 준영이? 똑똑하다.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이거 보고 뭘 생각했는지 알아요? 옛날에는 친구하고 싸울 때 있잖아요. 뭐부터 했냐면 옷부터 벗었어요. 옷 벗어. 야 덤벼! 한다고 뭐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에 이거 보고 엘리야랑 엘리사가 싸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였냐면은 옷을 던져준다는 건 보세요. 자, 경찰 아저씨가 있어요. 그럼 무슨 옷을 입고 있죠? 경찰 옷을 입고 있죠. 소방관 아저씨가 소방관 옷을 입고 있어요. 소방관 옷을 입고 있겠죠. 그 옷을 벗어서 이렇게 입혀준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아 너가 뭐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어, 소방관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좋은 의미로 주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엘리야는 선지자의 옷을 이렇게 벗어주면서 너가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의미인 거예요. 자, 이게 이 모습이에요. 소 두 마리가 한 모둠이 되어가지고 쟁기로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장면이에요. 소가 24마리랬죠. 선생님이 한우 시장에다가 소가 얼마인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소가 한 마리에 600만 원이래요. 600만 원. 그럼 24마리니까 엘리사의 재산이 얼마였냐면은 1억 4,400만 원이었던 거예요. 부자죠. 선생님은 1억이 없어요. 부자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마 그때 당시에 가뭄 때문에 비가 3년 반이나 안 왔는데 소가 24마리나 있었다는 거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냥 아주 큰 농장을 운영하는 돈이 아주 많고 부유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근데 그 엘리사한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 나랑 같이 선지자 하자. 너 나 따라올래?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머릿돌에서 어떻게 했죠? 따라갔어요? 거절했어요? 따라갔어요. 상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살고 있죠? 근데 대전 동북교회 누가 왔다고? 엘리야가 왔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우리 어린이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민서야 나 따라올래? 어디로요? 우리 이란 땅으로 가자. 이란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해. 한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여행 가요? 자, 그 이란 땅이 어떤 땅인지 알려줄게요. 이란은 지금 이런 땅이에요. 그래도 가야죠. 진짜로요? 믿음의 준영이에요. 자, 보세요. 이란이 굉장히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막 이란 대통령이 막 사람들 막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보더니 저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해서 안 되겠다. 복음 전하러 가자. 하면은 가요 안 가요? 가야죠. 비행기 타고. 준영이는 신앙의 위인이에요. 자, 선생님이 원했던 대답은 뭐였냐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무서워. 선생님 못 갈 것 같아. 무서워서. 저는 비행기 한 번 타보는 게 소원이어서. 소원이에요? 우리 나중에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야겠다. 아무튼 자 돌아와서 이렇게 엘리야가 부르면은 갈 수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선생님도 망설일 것 같아요. 진짜 엘리야면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못 갈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소 24마리를 내버려 두고 엘리야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엘리야 선생님 제가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부모님하고 좀 인사 좀 할게요. 하니까 좋다. 얼른 갔다 와. 이렇게 하고요. 준영이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 따라간다 했잖아요. 그럼 준영이는 뭐 해야 돼요? 이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이거 하고 나와야겠죠, 그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사는 뭘 했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 2마리를, 아까 보여줬던 요 기구 있죠? 요거를 불로 태워가지고 이걸 태워가지고 고기를 삶아가지고 마을에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다 같이 나눠먹고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따라간대 하면서 잔치를 이렇게 막 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농기구를 왜 태우고 소를 왜 잡아먹었을까요? 만약에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깝잖아. 다시 돌아오면 소 두 마리가 얼마나 귀한데요. 그죠?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어려웠죠. 근데 이 한 문장 배우려고 선생님이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하나님을 따르려면 결심이 필요해요. 자, 선생님이 각각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적 있어요? 난 앞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고 결심한 적 있어요? 우리 어린이 현서 결심한 적 있어요? 아직 없죠. 이게 크면 필요해요. 난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결심을 언젠가는 꼭 해야 돼요.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결심을 안 하면은 천국에 어떻게 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결심은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두고 엘리야를 따랐던 거죠. 선생님이 이거를 아무리 쉽게 얘기하려고 해도 너무 내용이 어렵죠, 오늘. 어렵죠. 선생님은 쉽게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엘리야는, 엘리사는, 선생님 이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왜 따랐을까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왜 따랐을까요? 집중해, 그러신다. 그래서 정답을 얘기해 줄게요. 엘리야한테는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이게 좀 어려워요. 하나님을 왜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죠? 왜? 왜 믿어야 돼요? 교회 왜 와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 따라가야 될까? 자, 선생님 부탁할게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에 맞추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여기 현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봐요. 알겠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어려워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자, 힌트를 하나 줄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임신한 여자의 배. 이 배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기가 있죠. 이거는 선생님 딸 하경이도 알아요. 하경이한테도 하경아, 엄마 뱃속에 뭐 있어? 그럼 하경이가 아기, 동생 이래요. 자, 여기 뱃속에는 아기가 있어요. 그럼 이 아기는 뱃속에 왜 있어요? 정답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태어나려고. 진짜 세상에 태어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뿅 하고 태어나요. 누구게요? 겁내 못생겼죠? 하경이. 하경이 태어난 지 10초 됐었을 때. 자, 이렇게 뱃속에 아기가 왜 있냐면은 진짜 세상에 태어나려고 있는 거예요. 이 뱃속. 근데 만약 이 뱃속 아기가 하경이가 뱃속에서 난 여기서 영원히 먹고 영원히 살래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죠? 뱃속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세상이냐면은 잠깐 있는 가짜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가 진짜 세상이잖아요. 그죠? 맞죠? 자, 이제부터 어려워요. 자, 하경이가 태어났어요. 얘는 왜 태어났어요? 방금 거랑 이렇게 이어야 돼요. 이어야. 이게 어렵다고 한 거예요. 잘 들어봐요. 어려우니까 선생님 계속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뱃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태어나기 위해서예요. 태어나기 위해서. 그럼 얘는 왜 태어났냐? 거듭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자, 뭐냐?
지금 여기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짜 세상일까요? 가짜 세상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여기 세상은 가짜 세상이에요. 와우! 휴지 좀 부탁드립니다. 보면은 자 뱃속에 뭔가예요? 하나죠. 자 뱃속에 보통 얼마나 있냐면은 40주 동안 있어요. 이 뱃속에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함인 거예요. 세상은 보통 80년 살아요. 그죠? 근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세상에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여기 얼마나 살죠? 영원히 살아요. 자, 이걸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집을 2개를 줬어요. 이렇게. 자, 왼쪽 집이 있고 오른쪽 집이 있는데 자, 우리는 왼쪽 집에서 오른쪽 집으로 이사를 갈 거예요. 근데 이사 갈 때 왼쪽 집에 있는 물건은 우리가 이사 갈 집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대요. 자,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럼 왼쪽 집에는 얼마나 살아야 되죠? 40시간만 살면 돼요. 40시간? 오른쪽 집에는 얼마나 살죠? 80년 동안 살아야 돼요.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건섭이가 이제 이 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방에 들어왔더니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없어요. 그러면 건섭이 물어볼게요. 여기 40시간만 살면 되는데 여기 에어컨이랑 가스레인지 살 거예요? 소파랑 TV 살 거예요? 안 살 거죠. 왜? 대답해줘. 왜 안 살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못 가져가니까. 이해했어요? 못 가져가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산다 치면은 에어컨이랑 TV랑 소파는 왼쪽에 놓을 거예요? 오른쪽에 놓을 거예요? 오른쪽에 놔야겠죠. 그죠? 여기가 내가 진짜 살 곳입니다. 이걸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어렵죠? 이거를 만약에 자 보세요. 오늘 좀 어렵다고 했어요. 지금 이게 되게 어려워요. 친구한테 물어봐요. 야, 우리 죽고 나면 진짜 세상이 펼쳐진다? 그러면 친구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미쳤냐? 하겠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요? 이해가는 것 같아요. 자. 이해 가는데 이해 가죠? 현서? 너무 어렵게 준비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문에 다시 대답해 볼게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왜 따라가야 되죠? 이 진짜 세상이 뭐였던 거예요? 천국.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누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야, 너 여기로 따라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네 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말했어요. 자, 내가 이제 진짜 세상 하나님 나라로 갈 건데 엘리사 너 쫓아올래?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런 거예요? 네,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비싼 소 24마리를 버려두고 이쪽 세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뒤에 머리를 해서 알죠?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로 간 거예요. 진짜 세상으로. 그래서 엘리야가 야 진짜 저렇게 하나님 나라로 갔네. 나도 따라가야겠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집중 잘했네. 이해 가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생각에는. 초등학생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오늘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엘리사의 마지막이 나오는데, 요거는 동화로 좀 볼게요. CBS 성경 동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엘리야는 우상을 믿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평생 최선을 다했던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엘리사를 선택해 주셨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서로를 알게 된 이후로 어디든지 함께 다녔죠. 어느 날 두 사람이 젊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학교를 찾아갔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단강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이제 나를 하늘로 데려가실 모양이다.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저는 선생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요단강까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요단강으로 향했어요. 수십 명의 젊은 선지자들도 멀찍이 떨어져서 엘리야를 배웅하기 위해 따라 나섰죠. 요단강에 도착하자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돌돌 말았어요. 그리고 그 옷으로 있는 힘껏 강물을 내리쳤죠. 그러자 놀랍게도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더니 그 사이에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 길을 걸어서 강을 건너갔죠. 엘리사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텐데 그 전에 내가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게 있느냐? 엘리야의 질문에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 그 2배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네가 참 어려운 것을 원하는구나. 엘리사야,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네가 만약 볼 수 있다면 너에게 그 능력이 생길 것이란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불 속에서 말들이 끄는 전차 한 대가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큰 회오리 바람이 불었어요. 엘리사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엘리야는 불 전차에 올라탄 채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죠.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와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나도 슬펐어요. 땅바닥에는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만이 남겨져 있었고 엘리사는 그 옷을 주었죠. 그리고 엘리사는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의 겉옷으로 강물을 힘차게 내리쳤어요. 엘리야 선생님의 하나님이시여,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가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치자 이번에도 강물이 똑같이 양쪽으로 갈라지더니 마른 길이 드러났죠. 그러자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던 젊은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엘리야 선생님의 믿음의 능력이 이제 엘리사 선생님께로 전해졌어요. 정말이었어요. 이제 엘리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힘이 생겼죠. 엘리사가 성경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선생님 성경 한 번 놨었는데 열왕기하 2장 왕데스의 왕에 있어요. 왕데스 상슐레 민신수 산루쌈 왕데스의 왕의 열왕기상이 아니고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역시 고학년들은 속도가 보통이 아니요. 잘 쳤네. 자,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자, 찾았으면은 이제 앞에 보면 됩니다. 선생님이 쉬운 성경을 가져왔어요. 자, 선생님이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 세 개를 보여줄 텐데 차이점 한번 보세요. 자, 2절입니다. 4절이에요. 6절이에요. 다시 2절이에요. 4절이에요. 6절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자, 차이가 뭐냐면은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말한 거예요.
엘리사야, 너는 여기에 남아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거기를 따라오는 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니까 너는 거기에 남아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선생님, 저는 결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하면서 함께 베델로 간 거예요. 그렇게 여리고도 가고 그렇게 요단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주왕이한테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인도 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나랑 같이 따라갈래? 인도 너무 힘든 땅이야. 그럼 주왕이가 저는 인도 땅에서 선교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기 아프리카의 부룬디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부룬디 너무 어려운 땅인데 너 여기 있어라. 무슨 말씀이세요? 전 따라갈 거예요. 부룬디 쫓아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를 따르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선생님 이거 좀 생각해봤는데 나 이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교회 나오는데 어려운 거 없어요? 선생님이 예시를 찾으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교회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따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교회를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제일 어려워요? 암송 외우는 거? 청소하는 거? 청소를 안 하죠. 뭐가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 게 없죠?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어린이들 교회 나오는데 어려운 게 없어. 있어요?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두 번째 문장인데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가 이제 베델로 와라, 여리고로 와라, 이렇게 요단강으로 와라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안 따라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안 적혀 있겠죠.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나라로 와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다가 중간에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만약 중간에 멈추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 오늘 내용 너무 어렵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됐어요.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한테 물어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너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 했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스승님, 선생님이 능력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보다 능력이 2배는 더 많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웃어요. 껄껄껄껄껄. 아주 좋구나. 왜 웃었을까요, 엘리야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엘리야 선생님, 저는 엘리야 선생님보다 하나님께 칭찬을 2배는 더 갖고 싶어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웃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좋겠구나. 내가 만약에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네가 보면은 네가 정말 칭찬을 2배로 받을 거야 하고 엘리야가 태용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 장면을 영화에서 봤어요. 선생님 그 영화 볼 때마다 이게 생각나거든요. 어떤 영화냐면 혹시 닥터 스트레인지 봤어요? 봤어요? 닥터 스트레인지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알죠?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차원문이 열려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봤어요? 이거 본 사람? 준영이밖에 없어요? 저는 안 그러면 봤는데 이거 우리 형이랑 아빠가 봤어요. 재밌죠.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술사인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포탈이 열려요. 그러면 이 포탈을 지나가면은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이거 보면서 아무리 봐도 불명을 먹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휴거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뒤에 이런
차원문이 쓱 열리면서 쏙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가 났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끝났어요. 자, 결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존경스러운 선생님을 찾고 그 다음에 끝까지 잘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존경스러운 선생님이 없죠 아직. 꼭 존경스러운 선생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생님을 찾아서 끝까지 잘 따라가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엘리사를 대접하는 수행여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